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는 오른쪽이죠. 저쪽 벽에 보면 사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붙었습니다. 넉사자에다가 열흘 순자, 절기, 기간. 그래서 40일을 저희가 이제 기념하는데, 이 40일이 딱 끝나게 되면 그 고난 주간을 거쳐서 이제 부활절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40일 기간에는 주일은 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축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 때 주일을 뺀 40일을 저희들이 이제 기념하는 그러한 굉장히 귀한 시간입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오게 되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십계명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도 40일간 주야로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고 이기고 나신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질문, 며칠 이 땅에 계셨을까요? 40일 계셨습니다. 40일이 끝나게 되면 예수님은 돌아가실 것입니다.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겠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절제할 것을 좀 더 절제하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고칠 것을 고치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마지막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인생에도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러한 의미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예수님 살기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요새가 말세 마지막 때라는 소리를 저희가 종종 하고 듣곤 합니다. 그 텍사스 댈러스에 가게 되면은 달라스 First Baptist Church, 그 제일 침례교라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그 로버트 제프리라는 분이 최근래 그 크리스천 라디오 방송에 가서 이렇게 인터뷰하시는데, 그러한 말씀하셨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적 그리스도의 도래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로 원리주의 이슬람의 부상, IS도 아마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고, 함께 동성 결혼과 같은 도덕적 무질서에 대한 포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사 보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죠. 여러분, 말세는 예수가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그렇다고 동의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죽음의 찬바람이 바울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며칠이나 더 살게 될 수 있을런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만나서 그에게 포옹해주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말해주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의 유언과 같은 편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은 이 마지막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시기,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후회하지 않으면 다행이겠죠 라고 생각하는 분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 그렇게 틀린 거 아닙니다. 오추 스위치라는 분은 호스피스 전문의입니다. 그분이 1000명의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을 접하면서 그 쓴 경험을 가지고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작가는 죽음을 앞둔 거의 모든 환자는 죽기 전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분은 많지 않고 그렇게 편하게 죽지 않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한다고 합니다. 근데 후회하는데 가장 먼저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첫 번째 후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하시죠. 땡큐. 한번 해보세요. 이거 많이 하시면 나중에 죽으실 때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적어도 첫 번째 건 안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을까? 어떤 말을 했을까?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 바로 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하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싸우고 싶지 않은 모양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도대체 그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 앞에는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삶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구절이 있다면 정말 적나라하게 나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러한 삶을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을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는가 설명을 하지요. 왜 어리석은 자와 같이 이러한 자랑을 했을까? 물론 그 자랑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주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일격입니다. 아니다. 너희들 그런 거 가지고 그 정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의를 했다고 떠들지 마라. 그래 한번 내가 한번 말해볼까? 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준비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눈을 감고 들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을 읽을 텐데 여러분 눈 한번 감으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는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는 뜻이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 있다고 주의 일 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자랑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자랑하십시오. 내가 어리석은 자 같이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 이런 바울의 삶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실 것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죠. No wonder I have fought the good fight.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I have finished the race.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다. I have kept the faith.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요.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삶은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고백이 그가 주의 일, 하나님의 일,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삶의 모습이라면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정말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내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내용은 바울은 마지막까지 여정을 잘 끝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함께 본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의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정말 인간적이면서도 그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그 비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마지막까지 주어진 삶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는 지체들,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축복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굉장히 많이 외롭습니다. 이렇게 외로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느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작하는 본문 9절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디모데를 향한 마음입니다. 디모데야, 너 좀 빨리 좀 와라. 사실 이해가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복음을 위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린도후서의 내용과 수요일날 나와서 함께 사도행전 공부하시는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잡아가지고 죽이려 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수없이 당한 바울인데 아니 마지막에 뭐가 아쉬워서 거기다 대고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좀 빨리 와라, 속히 와라 말할까. 지금도 사실 복음을 위해서 이때는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는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로 잡혀 있을 때입니다. 네로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시에다 불을 질러놓고 불 지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죽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선포했다는 이유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삶의 종착역이 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좀 빨리 와라. 왜 그랬을까요? 외로워서.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의 또 다른 구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한테 너 올 때에 내 겉옷 좀 가지고 와라. 겉옷 좀 가지고 와라. 여러분 로마 감옥의 추운 겨울 날씨를 견디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물론 가져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언젠가 두로아를 방문했다가 가지고 있던 외투가 겉옷이 필요하지 않아서 가보의 집에다 놔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서 오는 가운데 두로아에 들려서 그 겉옷을 가지고 나한테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필요한 옷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헐벗고 굶주리고 이러한 경험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말 필요했을까? 필요했겠죠. 그러나 그의 외로움을 표현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디모데야 근데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두로아에 들려서 내 겉옷 좀 갖다가 줘라.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바울이 외롭다는 걸 읽을 수 있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성경학자들은 이 처음 변명할 때를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을 있다가 로마에 와서 처음으로 로마 법정에서 변명할 때라고 변론할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만 됐더라도 이게 첫 번째 공판인데 벌써 로마 사람들의 크리스찬이티를 향한 그 눈초리가 시선이 안 좋아서 적대시하고 있었죠.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디모데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로움도 있고 쓸쓸한 모습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론됩니다. 몇 명 나온지 아세요? 저는 쉬어봤어요. 18명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관계가 다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18명을 사실은 5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바울의 옆에서 함께 사역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냐면은 디모데라든지 누가라든지 아니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여기는 브리스가라고 나오는데 또 에라스도 같은 그러한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알고 계시는 것 같이 믿음의 아들이라 불렀고 형제요 동역자라고 그렇게 불렀던 자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제2차, 3차 전도여행을 함께 했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까지 그 감옥에 함께 있었던, 옆에 있었던 자가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누가 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부부인데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던 커플이었습니다. 부부였는데 바울의 절실한 동역자였다는 것이죠. 또 한 사람 에라스도도 나옵니다. 디모데와 같이 자신을 돕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동역자 그러니까 너무 크게 느끼시는데, 그럼 동역자 빼버리고 주 안에서 만난 좋은 친구, 함께 할 수 있는 성도, 믿을 수 있는 성도,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떠한 부류냐면은 오늘 본문의 예로 나오고 있죠. 한때는 가깝게 지냈는데 실망을 느끼고 관계가 끊어졌다가 새롭게 회복된 그러한 관계의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엄청난 변화하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마가와 바울의 관계를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라는 형제를 데리고 떠납니다. 무슨 이유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선교여행 도중에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마가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서 바나바를 쫓아서 나오긴 나왔는데 막상 선교여행 가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는 도중에 돌아갑니다. 그 돌아간 마가를 가지고 2차 선교여행을 나가야 되겠는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일로 인해서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대판 싸웁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기회를 주자, 함께 일해보자. 바울은 no. 다시 데리고 가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나는 못 데려가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싸웁니다. 싸우고 나서 두 사람이 갈라지죠. 바나바는 원했던 대로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지금 깨진 관계예요. 어려운 관계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바울이 마가를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회복된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 안에서 맺어진 관계라면 예수 안에서 또한 해결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 몰라라 하고 그렇게 살자 할 수는 없어요. 마가와 바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는 동역자였는데 함께 사역을 하다가 떠난 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떠난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마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과 빌레몬서 1장 24절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납니다. 디모데와 같았고 에라스도와 같았고 누가 같은 동역자였는데 이 동역자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은 뭐냐면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데마가 복음의 진리를 떠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그 시기에 데마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는데 이것은 세상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죽을 날을 놔두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나도 잘못하다가는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그것이 바울에게 외로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함께 사역하던 자였는데 같은 동료였는데 저렇게 떠나는구나.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 아시죠? 이 부분이.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본인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좋은 거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뭐 더 필요할까 하는 데마와 같은 자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데마와 같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주를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제가 오레곤에서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오레곤 온 이후로 2만 명의 교포가 있다고 그러는데, 교민이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세보면 사람이 정말 많지 않아요. 물어보면 동일하게 오래 사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오레곤의 많은 교포들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의미는 다니던 분들이에요. 왜 안 다니고 있느냐? 누구에게 상처받아서, 교회에 시험 들어서. 여러분 그것은 이유에 불과합니다. 진리를 안다면, 예수가 진리라면 그렇지 않겠죠.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거기서 나와야죠. 관계 회복이 돼야 되죠. 안 그러면 데마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 가운데는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어요.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 14절에 15절에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동일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길래 도대체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복음을 대적한 자입니다. 우리 말을 심히 우리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대적했던 자.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해코지를 하였던지 아니면 다른 잘못된 증언을 하여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에 무관하지 않는 그를 가리키면서 디모데에게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를 조심하라. 그런데 한 가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어텐션을 좀 줄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알렉산더가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를 많이 해하게 했으니까 나보다 더 젊은 디모데야, 내가 좀 가서 그를 좀 혼내주어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도리어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겠다고 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우리가 호소할 때 세상은 우리를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에 만약에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른다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와 같이 그를 해한 사람을 해야겠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에게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거론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어떤 면에서 제일 공감할 수 있고 맞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잠깐 거론되지만 충성스럽게 끝까지 공동체 지체로서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드로비모입니다. 드로비모. 여러분 드로비모 들어보셨어요? 드로비모.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드로비모.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가 에베소서 온 사람들이 드로비모 알아보고 사실은 바울을 잡지요. 에베소의 이방인 크리스천입니다. 그때 한 번 나오고 오늘 다시 한 번 나와요. 마지막 편지에.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파서 밀레도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파서 밀레도에 있다. 드로비모가 누군가? 두 가지 아는 것이죠. 에베소 사람이고 에베소 사람 이방인 크리스천이다. 그리고 지금 아파서 밀레도에 있다. 사역에 하다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서 무엇을 했다 이런 사람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에 너무 많아요. 12사도 가운데도 많습니다. 여러분 12사도의 이름 다 기억하세요?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도마, 가룟 유다, 마태까지는 쉽게 갈 수 있어요. 나머지 6명 아세요? 이름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 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무슨 사역했는지 아십니까? 바돌로메라는 도마 있습니다. 바돌로메. 바돌로메가 뭐 한지 아세요?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유다 한 명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 가나안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사도들에 대한 행적 알고 계세요? 저도 모릅니다. 왜 모르는 게 당연하죠.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드로비모들입니다. 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 부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큰 미주 땅에 오레곤주에 포틀랜드 비볼튼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포틀랜드 영락교회에 이 많은 사람들의 뭐 많다고 하죠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인 나를 누가 알아주겠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날이 되면 다 인정해 주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바울이 마지막까지 주어진 삶을 잘 마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울의 주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입니다. 오늘 본문에 잠깐 나오지만은 그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저자입니다. 성리하신 일이죠.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진리의 잘못된 것들 다 잡아주고 했던 그였지만 자신의 영혼도 함께 말씀으로 그가 꼴을 먹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겉옷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 말고 가죽책도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가죽책. 가죽책이 무엇일까? 이 당시에 가죽종이에 쓴 책은 굉장히 귀하고 희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책을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읽었던 구약성경, 바울이 읽었던 신약성경이겠죠. 거의 확실합니다.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지만 죽음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며칠을 살지 모르지만 바울은 여전히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때 꼭 겉옷도 가지고 오고 그 가죽책도 좀 가지고 와라. 왜? 내가 말씀을 봐야겠다. 바울이 바울에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으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 연락하신 분들 많은데 부탁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그날까지 말씀 가지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씨름하는 가운데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삶을 바울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죠. 자,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신을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사도로서
지금까지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며 보호하신, 인도하신 그 주님께서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모든 악에서 구해주실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예수 만난 것은 시작입니다. 시작점이에요. 우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것,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내가 주의 사도로서 이를 잘 감당하여서 끝까지 모든 악에서 구해주시고 들어갈 것이다. 그런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순교까지도 다 감당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함께하는 공동체 지체로서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믿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믿음의 여정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잘 마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